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소화하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 위해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처럼 온전히 시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 있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 열이 있으라 잠들지 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러려면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다라는 고백이 늘 우선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 앞에 시선을 내려놓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헛된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누가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나가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에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관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사라지기를 원하였지만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순결케 하시고 우리를 정말 깨끗한 누룩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떡처럼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셨사오니 주님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경위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인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누룩처럼 누룩이 아닌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의 본능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 당시에 가장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행하는 일들도 자연스럽게 로마에 갖고 있었던 문화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삶을 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 어떤 이는 참담하게 자기의 계모를 데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충격적으로 본보기로 얘기했지만 그만큼 우리 안에 아주 죄가 스멀스멀 그리고 아주 깊숙이 은밀하게 침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그런 죄는 정말 악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의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면요 우리도 소스라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보는 유튜브라든지 무심코 지나가다가 저게 뭘까 하는 호기심 때문에 보는 음란한 그런 액션이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속을 아주 둔하게 만들고 둔탁하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입으로 자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요 이게 급속도로 이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안에 오빠라는 말은요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사실 오빠라는 말 잘 안 썼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형제 우리 젊은 중학생들 제가 중학교 시절만 해도 우리 동료들 부를 때 누구 이름 부르든지 아니면 자매님 이러지 그리고 여자애들도 오빠라는 말은 하면 벌써 색안경을 낄 정도로 아주 민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오빠라는 말이 원래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갖는 세상적인 개념 때문에 자꾸
자꾸 그 말을 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이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보면은요, 이러한 일들이 정말 교회 안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민감해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전체를 보면요, 특별히 이 2절에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여러분, 교만은요 나를 드러낸다고 착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를 드러내는 것 이전에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욕망하는 것들을 집착할 때 이것이 교만의 가장 기초적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패망의 성공이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이 교만은 어디서부터냐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멀스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요 추구하는 게 돈에 있다 그러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버는 것 아니면 돈의 위치에 가까이 갈수록 나의 어깨는요 점점 굳어져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죠. 아이고 뭘 했길래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아.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 생기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을요 성경은 누누이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은 너희를 죽이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교만은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더러운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5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것들을요 뭐라고 한꺼번에 싸잡아서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더러운 음란한 생각을 하면요 자꾸 뭐가 나오냐면 음란한 생각을 하면 더러워져요. 마음도 더러워지고 생각도 더러워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걸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결국 이기면 정당화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지배하고 있어요. 이기고 나면 다 끝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있는 것도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있는 그런 음란한 자나 이 더러운 자나 이런 것들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이끄는 빛이고 그리고 공동체이기 때문이야. 그 교회는 순전해야 된다는 것이. 아멘. 교회가 무너지면요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속화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서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 이거는 망조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안 보이는데 어둠 가운데서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껏 해나가는 거예요. 나는 눈치 안 봐도 돼.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눈을 한꺼풀 가려버려요. 뭐 세상이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별별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이 유튜브에 보면 좀 꺼리끼는 그런 유튜브 그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왜 교회가 망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저기 카트로에서 쇼카스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 왜 교회가 지금 망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지? 왜냐면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삶에서 점점점 힘이 없어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을 얘기하면 그거예요. 뭐 얘기할 때 뭐 그런 영상들은 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뭐 잘못된 거 지적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나 그 밑바닥을 보면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르는 삶에서 관심이 멀어질 때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삶은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오늘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생활은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습관적으로 다니는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5장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은요, 펜테오라는 말인데 정말로 분이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분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요, 바울 사도는요 그냥 얘기하는 게 경고가 아니에요. 통한이 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몸인 줄 알지 못하냐? 고린도서 3장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성령이 거하시는 곳인 줄 알지 못하냐? 안고 고사하고 그것과 전혀 반대된 것들을 하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걸 보면서 통한이 여긴다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는요, 이걸 향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요,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할 때는 그때는 슬퍼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혼인집에 신랑이 없을 때 너희가 그때야 금식할지니라. 혼인집에 갔는데 신랑이 있어요. 그때는 지금 이 분통이 터지거나 슬퍼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신랑이 없으면 신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 분이 여겨야 돼. 통한이 여겨야 돼.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없어.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통한이 여겨야 돼요.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다른 거 다 넘어갔어요. 자기 형제들이 배신하고 그냥 죽이려고 구름통에 빠뜨렸다가 그것도 안 돼서 그 팔아먹으라고 그냥 받고 팔아먹여서 종으로 가게 한 거, 이런 것 때문에 통한이 여기지 않았는데, 딱 하나 중요한 게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은 다음에 이 요셉이 그 장례를 치르면서 어디로 갔냐면요, 야곱이 원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요단강 건너편에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그냥 크게 통곡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읽으면서 되게 충격이 됐어요. 아니, 애굽에서 죽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야곱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가지고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다 타작마당에 가서 왜 통한이 여기 있을까요? 애통하면서 슬피 통한이 여기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요셉이 야곱이 죽은 게 너무 속상해서 이제 떠날 것 때문에 통한이 여긴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난 지금 애굽으로 또 가야 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유언에 나오잖아. 딴 얘기 안 해. 뭐 축복하고 뭐 재산 나누는 거 이런 건 안전 얘기야. 야, 나 죽으면 내 거 꼭 가져가서 우리 아버지 있는데 좀 묻어다오. 이게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요셉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애굽의 총리여도요, 그에게 통한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느냐, 내가 그의 은혜 가운데 보호 안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얻은 야곱이 죽은 거, 그것도 너무 아파요. 근데 거기에 같이 있지 못하고 나는 또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지만 이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돼. 또 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세상 밖에 나가야 할 것 아니냐?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살기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세상에 나가야 돼.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살 거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서 마음을 풀 때 어떤 마음을 풀어요? 죄 문제만 생기면 통한이 여겨요. 그냥 입에 딴 때는 그냥 육두문자 다 하면서 죄의 문제가 나한테 오는 거에 대해서 왜 분하게 여기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또 함정에 빠졌네. 그냥 화가 나야죠. 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또 걸려 넘어지지? 왜 내 안에서 자꾸 더러운 생각이 있지? 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통한이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땅의 상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땅의 상인들이요, 얘기 나오면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11절, 15절, 19절에 같이 이 원래 오원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 여기서 애통하다는 말이 통한이 여기다는 것인데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요, 지금은 상품 때문에 지금 막 다 집중하죠. 뭐 주식 투자한다, 뭐 한다, 다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이르면요, 이거 관심이 없을 때가 와.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진짜 본질적인 생존의 문제가 이제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제 난리가 났잖아요. 이란 난리가 났어요. 이란에서요, 이제 너 죽자 나 죽자 난리예요. 옆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그냥 탄도미사일 쏘고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계산이 안 될 정도예요. 이란에 터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대요. 그 가운데 이란 안에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이스라엘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 안에서 사는 방법을 오늘 저는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얘기냐면 누룩을 예를 들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잠깐만. 너희 여기 적은 누룩이 지금 온 덩이에 퍼지는 건 알지 못하느냐?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의 누룩이 들어오면은요, 그냥 무방비야 다. 무장 해제예요. 그냥 그 달콤함에 빠져서 부드러워져서 앞으로 그냥 맛있는 빵이 될 거 생각해서 그 누룩이 들어오는데 그냥 무장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시 우리에게 참된 유월절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상기시키고 있어요. 유월절 시작과 더불어서 뭐가 되냐면 무교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14일 날
그 당시 성서력으로 14일날 15일날 쫙 이제 출애굽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14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야, 너희 예비한 양을 잡아라.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적으면 옆에 이웃들 초대해. 그래서 같이 먹는데 반드시 다 먹어야 돼.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가지고서 그걸 먹고 그 피를 갖다 문설주에 발라버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피를 본즉 넘어가리라. 아멘.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오늘 이 얘기를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한 세븐데이는 뭐예요? 14일부터 21일 저녁까지 세븐데이라는 그냥 퍼펙트예요. 우리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모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룩 없이 사는 것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인생에 누룩이 없을 수는 없어. 근데 누룩이 들어올 때 늘 깨어 있어서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누룩 없는 빵으로, 누룩을 완전히 제하고 누룩 없는 빵으로 먹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 신명기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의 떡. 여러분, 고난의 떡이에요. 그게 맛있는 떡이 아니에요. 누룩이 없으면 부드럽지도 않고 빡빡해요. 근데 이거를 먹어야 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인생에 있어 자꾸 나 좋은 거 탐닉하는 거,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자꾸 그러면서도 또 신앙생활은 하려고 그래. 응? 예수님을 아니까 두렵긴 하고, 근데 세상처럼 살려고 그래.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고난의 떡을 예비하셨으면 고난의 떡을 좀 먹어야 돼. 아멘. 예수 때문에 고난도 안 받은 사람이 무슨 하루에 면류관을 받고 세상에서 복음을 외칠 수가 있어요. 좀 고난스러워도 돼요. 주님 때문에 욕 먹어도 돼. 아멘. 그러나 더 경계할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분하게 여겨야 돼. 아멘. 죄가 들어오는 죄의 누룩은요, 좀 퍼지면은 퍼지지 못하도록 아멘. 깨어있어요. 퍼지면 그냥 버려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힘을 잃고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죄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그냥 그러니 세상도 그런데 어느 교회도 그런데 뭐 언제 성경에 보면 어느 교회가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세상 상업하는 사람들이요, 별별 사람들에게 그냥 유혹되는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 팔았어요. 엄청 많아서 거기에 보니까 그냥 무지하게 치부하였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치부하였다. 이건 뭐예요? 제대로 값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언제부턴가 민주주의란 말 없어졌어요. 자본주의가 지금 중심이에요. 캐피탈리즘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돈이 최고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주일만 딱 읽는 말씀. 성경이 어디 캐피탈리즘이나. 내 마음이 돈을 따라가는 것, 이건 우상숭배예요. 만약에 악이라 그랬어요. 돈이 없으면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처럼요, 추하고 더러운 삶이 없어요. 아멘. 돈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요, 자꾸 뒤로 쳐져 버려요. 나중에 흐물흐물 간 데도 없어요. 마치 해파리를 갖다 햇빛에 쫙 흐물흐물에 없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름만 네임쉐이크로 크리스찬이야. 이름을 위해서만 크리스찬이지 진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삶은요, 온데간데 없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 따라서 그렇게 고난의 떡을 먹었습니다. 주님 위해서 좀 고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같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배부르는 자들이요, 한시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결론을 아주 끝장을 내버렸어요. 18장 19절에 보면
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 한시에 망하였다고 했어요. 한시에 망한다는 건 뭐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나는 이번 전쟁 보면서 와, 한시에 끝낼 수 있겠구나.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당연히 끝내죠. 그렇게 권세 부리고 그렇게 악랄했던 사람이요. 30여 년 이상을 갖다 건져서 그냥 평생 살 것처럼 그랬던 하메이네가 한순간에 그냥 끝내버렸어. 여러분,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이거 아무도 모르겠지 뭐 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한시에 망하게 됩니다. 안 오니까 더디 오겠지 더디 오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에스라가요, 우린 잘 알고 있는 에스라 학자가 이 예루살렘 다시 성전을 제2차 성전을 지을 때 그때요 어떻게 보냐면 에스라서 10장에 보면요 그들은요 죄를 근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걸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밖에서는 어떻게든 이 공사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휩쓸려고 하는데 이때 에스라가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근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도 음식도 먹지 아니하니라. 그럼 우리가 죄를 근심해서 좀 물도 맛이 없고 음식도 맛이 없는 그 정도 좀 상황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있었나요? 죄의 문제는 전혀 상관없이 맛있는 거 보면 그냥 먹게 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요 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형상이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뭐라고 하냐면 죄인들은요 이방의 음란한 것 여인들로부터 분리 혹은 추방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서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하거나 음란한 짓을 행한 데는요 아예 excommunication, excommunicated 완전히 단절이고 추방입니다. 더 이상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으면요 교회를 못 지켜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경고의 말씀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6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이것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한번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역대하 29장 5절 3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전에서 없애라. 이것이 유월절의 조건이에요. 더러운 것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6장에는 너희는 고난의 떡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고난의 떡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면서 명절로 지키라고 하신 이 시간에 고난의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요 이 무교병에 딱딱하고 텁텁하고 그냥 투박한 그 떡을 일주일 먹으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죄에서부터 나올 때 애굽에서부터 종된 것에서부터 나올 때는 얼마나 큰 축복과 자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고난의 떡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요 떡의 의미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요 눈물 젖은 빵에 대해서 때때로는요 이게 우리의 삶을 기억하게 할 때가 많아요. 나는 다시 안. 제가 옛날에 그 벵갈루루라는 곳에서 한 2년을 살았는데요. 거기 처음 갔을 때 공부를 하느라고 너무 체력이 약화됐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다른 것보다 뭐 못 먹고 뭐 이러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어떤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거기에서 테니스 친다는 말씀을 듣고 테니스 치러 갔었어요. 테니스를 치려고 그 가서 보니까 확 목사님들을 쫙 왔어요. 아마 선교하다 보니 일이 많으시니까 이미 선교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분들은 이 차도 이렇게 뭐 찝쳐도 있고 근데 저는 50cc짜리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그때 또 제가 공부하면서 인도인처럼 있느라고 수염도 염소 수염 길렀지 옷은 인도 사람 옷 입고 다니지 그것도 뭐 되게 부티나는 옷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는데 그날 운동을 하러 갔는데 가서 나 같이 쳐야 되는데 나를 안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되게 크게 마음에 와닿은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상처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거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나중에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정말 선교사님들 멋지게 섬길 거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갖다가 1년도 안 지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임하셨어요. 제가 한인교회 목회를 하게 됐고 그래서 감사하게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서포트해 주셔서 선교사님들 오기만 하면 그냥 A부터 Z까지 싹 준비해서 그냥 선교사님들 서비스하는 거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저는 그때 생각할 때 그랬어요. 이게 진짜 통쾌한 복수다. 왜냐하면 복수라는 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갔는데 그때 나를 갖다 그렇게 무시했던 선교사님 두 분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분들이 얼굴도 못 대는 부끄러워하셔가지고 내가 속으로 너무 미안하다고 왜 그러실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에 그분들이야. 여러분 내가 심판 안 해도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는 감히 복수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떡을 받을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것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에 좀 참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저거 보니까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얼마나 축복된 거야. 여러분 11절에 보면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보면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 함께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요 내 공동체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시네스티오라는 말인데 이건 함께 먹는다는 건 그냥 입만 대고 가지 숟가락만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먹을 게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맨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잖아. 근데 함께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삶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요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교회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함께 먹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죄의 습성에 찌그려 있는 사람들하고는 떡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떡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되게 불같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육전도사였는데 교육전도사님 뭐 이게 한 교회 전도사 이게 보이지도 않죠. 근데 이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꼭 예배 때 늦는 분이 있어요. 프로 배구 선수 출신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꼭 늦고 애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준비도 안 해가지고 와서 딱 그냥 가르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애들 자기 반 애들 데리고 가서 맨날 맛있는 것만 먹여요. 남편도 배구 선수인데 그분도 지점장이었어요. 뭐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그 은퇴하고 나서 하다가 다 이렇게. 근데 돈은 많은데 삶의 방식이 영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먹이는 건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을 좀 다른 선생님들은요 그 당시에 그렇게 주머니가 풍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보세요. 돈 많은 선생님들 거의 없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신학생들 보면요 부자 있는 사람 거의 없어. 맨날 없어. 뭐가 그렇게 없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도 있으면 이상하게 신학생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나. 돈이 없어. 근데 그분의 제가 계속 몇 달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돼요. 왜냐면 하나가 되지가 못해요. 성경에서 함께 먹자고 했는데 자기네들만. 근데 말씀은 잘 안 가르치고 맨날 애들한테 그냥 훈계 나고 그 대신 그 인기는 좋아 자기 반은 맨날. 그리고 그 애들도 우월해. 나는 우리 선생님 반이야. 이게 하나의 그냥 아주 그냥 명예로운 것처럼 자랑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얼마 지나서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 온데간데 없이 살았어요. 근데 1년 내내 양복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곳에서 주일학교 부장하셨던 지금은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끝까지 한결같아요.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높여놓으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 번은 저희 동기 목사님 그 교회 개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교회에 렌트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분이 다 하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앞에서 하나도 안 했다. 이분은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순전한 어린애 같아요. 난 그분 너무 존경해요. 마지막 때에 저랑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도 나중에 보니까 이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 때였어요. 근데도 말씀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걸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선생님이더라도요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또 한편으로 누룩처럼 살아야 돼요. 삶의 방식인데 우리가 누룩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절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룩처럼 전파돼야 돼요.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의 13장 30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아래에 있는 작은 누룩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룩은요 그 안에 퍼지면요 온 덩어리를 갖다가 누룩 반죽을 만들어버려요. 하루만 지나면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누룩에 대해서는 아예 단절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온 몸을 던져서 누룩처럼 전체를 같이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총매를 하는 그런 누룩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죄의 삶의 패턴은 누룩과 같이 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누룩 없는 것처럼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희생에 대한 그 간격은 온 사방에 내 공동체 안에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아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참된 누룩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가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순전하고 온전한 공동체로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온 삶을 던져서 말씀의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의 모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부드러워 보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벽 가운데 끊어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누룩처럼, 그러나 누룩이 아닌 것처럼 사는 지혜와 하나님 성령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